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 우리는 아멘 하여 하는 영광을 돌려야 되고요. 저는 늘 얘기합니다마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증가할 때에 우리는 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하고 하나님 말씀 받아야 되죠. 축복 기도할 때 진짜 저는 간절하게 우리 성도들이 그 영과 육의 삶의 복을 받기 원해서 그냥 가슴으로는요 꾹꾹 눌러가지고 축복 기도하는데 아멘도 안 해. 아, 섭섭하기 싫어. 성경은 아멘이 뭐라고요? 아, 맞습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동의어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얘기 많이 했잖아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목사님 기도 받으러 가가지고 이 며느리 앞으로 이제 아들, 딸 많이 낳기를 원합니다 하고 축복 기도하는데 며느리는 부끄러워서 가만히 있는데 옆에서 시어머니가 아멘 아멘 했는데 1년 후에 시어머니가 아들 낳았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꾸며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아들이 그걸 간증했다니까. 그렇게 낳은 아들이 자기가 태어난 그 가정을 얘기하는데 간증을 했더라고요. 아멘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십시다. 인상 쓰지 말고 뭐 이렇게 인상 팍팍 쓰고 말이지 이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자, 옆에 너 인사합시다. 여러분이 한번 얘기합시다. 제가 얘기하면 안 되고. 아멘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십시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메르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옆에 앉아있는 게 얼마나 고마운데요. 고맙지요. 자, 오늘 내용은 지난 시간하고 연결된 내용이죠. 그렇죠? 지난 시간하고 다 연결이 된 내용입니다. 앞을 보세요. 싸우시는 거예요? 앞을 보세요. 항상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열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지난 시간에 말씀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늘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전을 들어가는데 지금 말하자면 교회에 오는 거죠. 그 성전 문 앞에 누가 있었다고요? 누가 있었어요? 안전뱅이.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살아야 되니까 뭐 했다고요? 거지 노릇한 거예요. 그 교회 오는 사람들에게 머리도 못 들고 머리 푹 받고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그리 한 거예요. 뭐 우리나라에도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이 세계를 이렇게 쭉 다니다 보면요. 어느 나라든지 거지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어디 나라든지 가보면 $1 주세요. $1. 뭐 주세요 그런 건 잘 모르겠고 $1 쫓아다니는 사람 많아요. 일단 $1 달라고. 이 안전병이에게 베드로가 그러지 않습니까? 내게는 돈이 없지만 은과 금이 없으나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있나요? 그리스도가 있나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안전병 일으킬 수 있는 그 권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이게 믿음의 세계 아닙니까? 이게 믿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고 손을 잡고 일으키는데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안전병이가 너무나도 감격스럽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감격스러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 보지 않았습니까? 그는 단순히 자기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은 안전병이가 일어난 것 때문에만 그렇게 감격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치유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그 감격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고침받고 집으로 뛰어가서 부모, 형제, 친척들에게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에게 나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먼저 하지 아니하고 주의 종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갔다?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가면서 그렇게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더라. 하나님께 예배드렸더라. 할렐루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 오는 것을 그렇게 기뻐합니다. 뭐 오세요, 뭐 가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세상에 뭔가 되고 안 되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구원받은 것 때문에 항상 마음의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있으며 그 삶이 이제 새로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얻었기 때문에, 영생 얻었기 때문에 그 삶이 역동적인 삶, 생동감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뭐 세상에 배경이 있어서 세상에 뭐가 되어서 힘 있는 삶, 그런 삶이 아닌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 예수 믿어서 영원한 생명 얻은 것 때문에. 이야,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 믿은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나?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그냥 신세 타락이나 하다가, 팔자 타락이나 하다가 죽을 건데. 그런데 죽은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은 후에는 뭐예요? 성경에는 그대로입니다. 죽은 후에는 영원한 천국 아니면 영원한 지옥이 있잖아요, 분명히.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 최고의 사람, 아멘.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볼 때에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름도 없어요. 여러분, 저와 이름이 큰 이름 있습니까? 무명한 자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유명한 자요. 세상의 삶을 볼 때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아이고, 저 사람 보니까, 저 집구석 보니까 사는 것이 다 힘들겠다. 염려, 걱정거리 많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상을 보면, 그 사람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살아가는 게 가난해요. 아직도 새방살에 살고 있어요. 뭐 나아진 거 없어요. 교회 나가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만나보니까 참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사는 게 신이 나 있어요. 왜 저러지? 저 사람이 뭐길래 그러지? 알고 봤더니 은혜와 빛교회 다니네. 알고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네. 여기 정인의 삶이에요. 여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나라 천당 가는 거는 나중에 당연히 천당 가는 것이고, 이 땅의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진짜 예수의 사람들은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 행복이 있다고요. 이 기쁨이 있다고요. 이 감격이 있다고요.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사는 날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그 마음에 이런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고요. 이런 예수 믿는 이런 맛이 있어야죠. 때때로 염려되고 걱정이 되고 힘들었다가도 우리가 나를 보면, 우리 자신을 보면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모든 걸 다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육신의 이 세상 환경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육신의 삶의 그 환경에 늘 지배를 받지요. 늘 내 삶에 되고 안 되고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는 성경 말씀들이 그대로 내게 믿음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우리에게는 참 자유함이 있습니다. 아멘. 예. 먹고 사는 문제에 그게 매여가지고 맨날 전전긍긍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예. 감격스러운 삶, 기쁨의 삶이 있거든요. 이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연애를 잘 써야 돼요. 여러분요, 이 안전뱅이는 성전 밖에 살아가는 삶 동안에는 뭐예요? 맨날 그저 어떻게 하면 동양을 많이 해서, 어떻게 하면 사업자리에서 말하자면 우리 말씀에다 적용시켜보자고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을까? 잘 먹고 잘 살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성전 밖의 삶이었다니까. 근데 성전 안의 삶은 몰랐어요. 성전 밖의 삶은 뭐예요? 처음은 육신을 위한 삶이었어요. 그게 우리 모습이었잖아요. 과거에.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고 나서도 아직도 성전 안의 삶을 모르는 거야. 아직도 성전 밖의 삶이 여기에 머물러서 여기에 묶여 살아가고 있다고요. 우리가.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습을 잘 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도 안전병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뭐예요? 예, 육신의 삶의 문제 때문에 울고 웃는 거예요. 사업 잘 되면 좀 신나고, 자녀들 좀 잘 되면 좀 신나고, 좀 행복하고, 안 되어지면 그냥 무너지고,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 믿고 나서도 성전 안의 삶을 몰라서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세계를 못 봐서 그래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간증으로 이게 전부 진리를 알아가는 것인데요. 제 간증을 제가 종종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어릴 때 좀 하다가 한 10여 년 동안 떠나 있었다고요. 10여 년 동안 떠나 있는 동안에 세상 재미있죠. 세상 재미있잖아요. 그래 나름대로 육신의 재미가 있잖아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그게 이제 방탕한 생활이죠. 그렇다고 무슨 아주 나쁜 짓 하고 뭐 이런 삶이 아니지만 일단은 성전 밖의 삶, 그리스도와 밖의 삶이거든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그게 방탕한 삶이잖아요. 그 나름대로 재미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많은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교회를 나오니까, 교회를 들어오니까 있잖아요. 교회 안에로 들어오니까 있잖아요. 어때요? 이야, 여기가 내가 살 곳이구나. 여기가 참 내 고향이구나. 내가 그동안 너무 하나님 떠나서 성전 밖의 삶을 살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 다 들려지는 아니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세계가 틀리죠 벌써. 세상하고 교회 안에 틀리잖아요 벌써. 안 그래요? 세상에는 세상의 즐거움은 여러 가지 있지요. 예. 뭐 술도 마시고 산에 가서 야호도 해보고 뭐 예? 큼큼한 음악다방 가서 뭐 노래도 들어보기도 하고 뭐 찔러도 해보기도 하고 다 하잖아. 그리고 막 그냥 방바닥에 터지라고 쳐보기도 하고 뭔지 알죠? 이렇게 하고 뭐 시커먼 극장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앉아 있기도 하고 뭐 공놀이도 하고 그냥 길 따라 막대기 가지고 뭐 쳐보기도 하고 뭐 하여튼 세상에 그 놀이도 상당히 많아. 하여튼 간에 그걸 통해서 이제 뭔가 육신의 즐거움을 찾고 살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항상 걱정되는 이야 목사님 진짜 엉터리로 살았나 보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삶이 다 비슷비슷했어요. 자, 이렇게 살아가다 인생 완전히 실패하고 공간 속에 있다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이제
교회를 나옵니다. 교회를 나오니 벌써 세계가 틀려. 노래 자체도 틀려. 노래 자체가 틀린다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찬송을 드려.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교회를 딱 갔는데 성가대 찬양을 딱 하는데요. 가슴에 그냥 뭐가, 야, 이 감동, 주체할 수 있는 감동. 천상의 소리야, 천상의 소리. 예. 그들이 뭐 찬양을 잘했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그 찬양의 소리가 하늘의 천상의 소리 들려지더라니까.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있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제가 간증하지 않습니까? 그냥 눈물이 막 쏟아져요.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년간이, 그게 지금까지 물론 순간순간 은혜가 떨어져 있던 순간도 있지만 수년 동안 지금까지 이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있더라고요. 아멘. 하나님의 교회에 틀리잖아요. 저 밖에서는 육신의 연락을 따라 즐거움을 따라 살았고요. 육신의 떡을 위해 살았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니까 달라요. 벌써 달라. 세계가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고요. 세계가 다르다니까 벌써. 우리가 교회가요,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예요. 아멘.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여기 세상에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알지 못하는 여기에 믿음의 비밀이라고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것이 뭐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을 지속하는 가운데에 이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믿음이 세워진다는 그 말이 뭐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저 성전 밖의 삶을 살다가 교회 안에 오니까 벌써 세계가 틀리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아, 이런 세계가 있는 것이구나. 이걸 모르고 살았구나. 이게 지난 주일날 말씀이고 오늘 해주시는 메시지예요. 자, 이렇게 예수의 이름 증거했는데 그 육신의 삶에 묶여 살았던 그 질병, 불치의 병과 육신의 모든 묶고 사는 삶에 묶여있던 안전병이가 일어났다. 그러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 사람이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40살인데 42년 동안 안전병이 생활했던 것을, 그리고 성전 앞에서 그 거지 노릇하며 살았던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예루살렘 동네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이 기적의 사건을 보고 그 사람 충격받고 그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이때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설교한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놀라냐 말이죠. 저 기적 일어난 것, 저 치유받은 것, 그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로 승천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금 재림하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설교를 했다고요. 그 설교를 했더니 오늘 말씀 보니까 이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5,000명이나, 남자만 5,000명이나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때의 설교 한 번에 5,000명 구원받았다기보다는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3,000명, 5,000명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다른 역사가 일어났어요.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여자들은 더 많았겠죠, 당연히.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미 벌써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당국에서는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비상이 걸린 겁니다. 비상이 걸렸어요. 저 베드로, 요한, 예수님의 저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게 되겠다. 이렇게 의논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 보니까 4장 1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이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서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 그랬어요. 그럼 그 이튿날에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가지고 재판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재판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한 제자들을 재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이것이 뭐라 그랬죠? 산헤드린 공회라 그랬죠. 공회. 산헤드린 공회.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회의 아주 그의 지도자들이 누구냐 하면 사두개파들이에요. 이 사두개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재판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 사두개파를 조금 여러분이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자, 이 사두개파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스라엘 나라에는 여러 파가 있다 그랬죠.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셈파, 무슨 파 이렇게 쭉 파가 있었거든요. 파가 있었는데 이 사두개파들은요, 신앙적으로 보면 부활 안 믿었어요. 영을 안 믿었다고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세속주의이고요. 이 사람들은 현세주의자들. 이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은 사람들, 단체가 사두개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는 것을 그들은 믿지 않았으니까 이들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성경을 이들은 가지고 있었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근본적으로, 다시 말하면 교회를 다녀도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만큼은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적하는 자리에 갈 수도 있어요. 이 산헤드린 공회가 여러분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이건 참고하면 하면 돼요. 산헤드린 공회는 몇 명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산헤드린 공회는 몇 명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몰라도 되는 거지만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그 정도는 있으면 알아둬야죠. 70명으로 되어 있어요. 70명으로. 산헤드린 공회가 70인 공회, 산헤드린 공회. 그게 그 구성원이 뭐냐 하면 제사장들이 24명. 잘 들으세요. 눈 감고 있지 말고 잘 들으세요. 내가 물어볼게요. 제사장이 24명. 그 이스라엘의 원로 장로들이 24명. 서기관들이 22명. 몇 명이죠? 몇 명이죠? 답을 다 얘기해주고 얘기한 거예요. 70명이에요. 70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그 70명의 중에 한 사람 대제사장 한 사람이 회장직을 맡아. 그 리더자가 있어요. 그래서 71명입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모임을 갖다가 산헤드린 공회라고 그러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세력이에요. 대단한 것이죠.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이단자로 몰아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대단한 재판이죠. 베드로와 요한의 이 제자들이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고, 신문을 받고 있다니까. 여기서 여차 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자리라 그 말이에요. 이때 이제 재판하는 과정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재판하는 과정이에요.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세워놓고, 그리고 뭐죠?
그 안전병이 일어난 그 안전병에 다 씌워놓고 그리고 재판합니다. 너희들이 어떤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고쳤느냐 그 말이죠.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때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질문한다면 그 답은 이렇습니다. 그 답이 뭐예요? 10절 맞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할렐루야. 그 질문의 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치유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 나사렛이라고 붙인 것은 뭐냐 하면 그건 별명이에요. 예수님이 그 나사렛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다고 굳이 나사렛이라고 쓴 것은 뭐냐 하면 나사렛 동네는 아주 가난한 동네입니다. 아주 그 이스라엘 속에서도 빈민들이 살고 있는 동네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나사렛에서 자라난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멸시하고 천대하고 어떻게 나사렛에서 자란 그 예수가 목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그 천한 것이 이러면서 예수님을 멸시하고 천대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안전병이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답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게 비유의 말씀인데요. 시편을 인용한 거예요. 건축자들이 집을 짓는데 이 주춧돌을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주춧돌을 사용하잖아요. 머릿돌이잖아요. 머릿돌. 이 머릿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중요한 머릿돌을 사용하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머릿돌인데 너희들이 무시하고 알지 못해서 버렸단 말이에요. 그 버린 돌이 바로 그 건물에 아주 중요한 머릿돌이 되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버린 바 된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간의 중요한 머릿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는 내용이니까 그렇지 이건 진짜 보통 말이 아닙니다. 담대하게. 그러니까 이 신문하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수근수근합니다. 아니 저 베드로가 저 어부 아니야? 어부 출신 아니야? 보통 범인인 줄 알았는데 야, 저 대단하네. 에? 그냥 보통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 어부 출신 베드로 보통 사람인 줄 알았는데 대단하다 말이야. 그런데 참 지금 난처하게 생긴 거예요. 뭐가 난처했냐 하면 분명한 사실이 맞잖아요. 지금 안전병이도 일어나서 그들 옆에 있잖아요. 그렇죠? 옆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에 안전뱅이도 그들 지금 앞에 서 있잖아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닌 것이 증거되고 있잖아요.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분명히 그 안전뱅이가 안전뱅이였는데 지금 일어서서 옆에 있는 것을 보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자, 그 얘기가 지금 우리가 안 읽은 부분인데요. 13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14절입니다. 또 병 나온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랬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의논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지금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지금 정인도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면 좋냐. 만약에 저 사람들 예수 이름 전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 감옥에 가두고 나도 죽여라 사형운동을 내리면 사람들이 가득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았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딱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힘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잘못하면 자기들이 자리가 위태롭잖아요. 밀란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데모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럼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전긍긍해요.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재판을 결과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절대로 앞으로 예수의 이름 말하지 말라. 경고하고 내보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재판의 결과를 이렇게 합니다. 앞으로 예수의 이름은 절대 말하지 마라. 절대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 그런 널 살려줄게 하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나오면 될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베드로가요 여기에 그 결정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은가? 할렐루야.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그게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 그냥 나와도 되는데 당당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이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믿음의 삶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중요한 거 말이에요. 보세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제자들이 그랬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고난당하고 죽는 과정 속에서 다 도망가서 숨어있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글쎄 얼마 사이에 며칠 사이에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졌냐고요. 그렇게 비겁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너무너무 무서워서 숨어있던 제자들,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손세를 쳤던 이 제자들이 이제는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런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이게 오늘의 답이에요. 이거는 이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얘기가 돼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거든요. 왜 그렇죠? 예수님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누군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고 부활된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알았을 뿐만 아니라 분명히 믿은 거예요. 그의 결론은 뭐예요?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 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사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진정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자리에 그리고 도망가 숨는 자리까지 갔던 것은 왜 그런 겁니까? 믿기는 믿는데 이 영적인 세계를 잘 몰랐어요. 확실하게 잘 몰랐어요. 그저 예수 믿어서 이제 자기들 육신의 삶의 문제 잘 해결받고 잘 사는 나라 이룰 줄 알았다고요. 잘 사는 삶을 살 줄 알았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분명히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히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사는 길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불신자든 신자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입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구원이 필요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필요하다고요. 아멘. 세상의 사람들은 이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세상에 돈이 필요하고 권력이 필요하고 명예가 필요하고 세상 것들이 필요하여 그것을 쫓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뭐냐 하면 구원이 필요합니다. 영생이 필요합니다. 생명이 필요합니다. 이게 참 이거를 심상히 여기니까 이게 얼마나 문제가 됩니까?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 믿지 않고 사는 것은 이건 진짜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됐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라는 것. 그래서 육신적으로 아까 제가 선언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마는 아무리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권력을 얻고 세상 재미를 다 누리고 살아도 갈급해요. 그건 진짜 행복이 아니에요. 진짜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의 사람들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그러고 그 죄인의 삶을 저주라고 얘기합니다. 망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육신의 어떤 잘되고 못되고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생명 얻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거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권사님들 앞에 좀 보세요. 그렇게 옆에 자꾸 토닥토닥 하지 마시고. 잘 안 들으시는가 보다. 사람들이 이걸 정말 잘 모르더라고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면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저 불신자들 말이에요. 불신자들 아니 저주 아래 있어요. 사는 게 그저 안전뱅이처럼 육신을 위해 사는 것밖에 없어요. 삶의 목적도 그거고요. 행복도 육신의 것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지금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다가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실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죽는단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한 번 다 죽게 돼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언젠가는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이 땅에 살던 거 다 놓고 말이에요. 다 놓고 여러분의 집도, 여러분의 재산도, 여러분의 명예도, 여러분의 권세도 다 내려놓고 세상의 즐거움 다 내려놓고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누가 부인하겠어요? 세상의 불신자들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성경에 있는 대로 죽어보니까 뭐가 무엇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단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요. 뜨거운 유황 불못이 있고 그야말로 참된 안식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요. 할렐루야. 우리가요 이거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세상의 모든 사람 구원이 필요해요. 구원받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세상에 어떤
과학도 어떤 지식도 어떤 종교도 어떤 힘도 이 죄 문제에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요. 천국 갈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딱 한 길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한번 해보세요. 다 같이 하면 제가 설교 끝내고 다 같이 안 하면 계속할게요.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아멘. 예, 다 안 하고 째려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계속할게요. 야, 이게 보통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에요, 진리예요, 생명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는 절대로 이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고요. 죄값으로 오는 영원한 사망 문제 해결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길이라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진짜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이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그거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왜 그렇게 소리 질러가면서 얘기합니까? 다 예수 믿어 구원받았는데. 이제가 본론입니다. 이제가 본론이에요. 예수 믿어 구원받았는데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세계를 모르니까 아직도 그냥 안전뱅이처럼 육신의 삶에 매여 살아간다고 말이에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전 안의 세계가 다른 세계.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영적인 세계, 이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세계를 못 보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이 육신의 삶에 매여서 여기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눈이 떠지면 떠질수록 보여지면 보일수록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제가 오늘 올라올 때는 설교 말씀 올라올 때는 가능하면 더우니까 여러분 뭐 덥지도 않잖아 지금 에어컨 나만 덥지 좀 하여튼 간에 좀 일찍 끝나고 내 생각이 이거 육신의 생각이 좀 일찍 끝나야 되겠다. 그리고 좀 소리 지르지 않고 천천히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우리를 죄를 대해 죽으셨습니다. 좀 편안하게 좀 내가 하고 싶었다고요. 그런데 내 가슴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도 저와 여러분이 저 빼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육신의 삶에 매여 있는지 보면 볼수록 가슴이 정말입니다. 알기는 다 하는데 저도 얼마나 이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설교합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전뱅이처럼 육신의 삶에 여기 묶여가지고요. 성전 안의 삶을 모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를 모르니까 그냥 육신의 삶이 여기에 매여서 이리에 살아간다고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러거나 말거나 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잘 살라고 했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 이 생명의 풍성한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 육신의 삶에 매여 살면 있잖아요. 어떤 줄 아세요? 자유함이 없다는 거예요. 일단은 거기 묶여 살아가니까 사람이 묶여 사니까 돈에 묶여 살아가니까 일에 묶여 살아가니까 그래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세계를 모르고 그 육신의 삶에 묶여 살아가니까 진짜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우리 삶이 어때요?
육신의 삶이 뭐가 좀 되어졌다 말이죠. 쉽게 말하자고요. 사업이 좀 잘 되어졌다. 힘나요. 좀 행복해요. 예, 즐거워요. 좀 기쁨이 있어요. 이 사업이 말이죠. 이 물질이 안 되어지면 어떡해요? 이것 때문에 실망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뿐만 아닙니다. 그래, 어떻게 돼요? 그래서 남편을 원망하고, 무능한 남편가 보이고 말이죠. 아내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의 정체를 원망불평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시비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 봤거든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게 예수 믿고 나서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사실로 믿지 못하는 만큼은, 내 인생을 주님이 지금 이끌어 가시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만큼은, 보지 못하는 만큼은 어쩔 수 없이 당연하게 육신의 삶에 매여 살 수밖에 없어요. 여기 종로로 탈 수밖에 없다고요. 돈의 종로로 할 수밖에 없어요. 권력의 종로로 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쾌락의 종로로 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냐고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이걸 묶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금요기도도 얘기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세계를 못 보는 거예요. 이 세계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날마다 울고 웃고 하는 이런 서글픈 인생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다고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의 삶을 그냥 무시해버리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육신의 삶을 살고 있지만 여기에 매이지 않고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아멘. 이 세계가 있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깨닫고요. 복음을 깨닫고 그가 정말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들을 선포한 내용이죠. 로마서 7장, 8장을 보면 다 연결돼서 보세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어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육신으로 살고 있는 우리는요, 육신을 쫓아 사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정확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을, 일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당연하죠, 그렇죠. 육신의 일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을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영을 쫓는 자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 인도받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아직도 육신의 삶에 매여 있으면 그 영적인 상태는 뭐예요? 여기 사망의 상태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된 상태예요. 여기 어둠의 상태예요. 여기 묶임의 상태라고요. 이런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생각을, 나의 삶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묶여 사는 인생은요, 다 이것 때문에 묻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은 뭐예요? 이 가운데서 항상 우리가 사는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유일한 길이라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이에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도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것이 체험되어지고, 내가 육신으로 살고 있는 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끌어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내 모든 삶 일 속에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고 발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그대로 자꾸 믿음이 세워져가요.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엊그제 신문을 통해서 어떤 분의 칼럼을 본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말씀과 연결된 말씀이죠.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팀 스키너라는 팀 키스가 아니고 팀 스키너라는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짧은 간증입니다. 이분은 어릴 때에 교회를 나갔어요. 이게 어릴 때에 교회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알 수 있죠. 어릴 때 교회를 나갔거든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세상으로 이제 빠져가지고 조폭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미국 뉴욕이면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도시 아닙니까? 그 뉴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목왕이야. 조폭의 대장이야. 그게 어느 정도냐 하면 판사, 검사들이 감히 이 사람을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는데 차에서 노래가 흘러나오는데 예수는 모퉁이의 돌. 오늘 얘기 본문에 나온 대로 예수는 모퉁이의 돌. 막 거기 경찰이 왜 이렇게 썼겠지? 예수는 모퉁이의 돌, 예수는 모퉁이의 돌 하면서 이제 거기 경찰이 나왔겠죠. 하여튼 예수는 모퉁이의 돌, 예수는 모퉁이의 돌 그러면서 너희 인생이 아무리 화려해도 예수님 위에 세우지 아니한 인생은 그거는 언제는 다 무너진다는 떠나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입니다. 아멘. 그 위에 우리 인생이 세워진다 그랬잖아요. 인생이 아무리 화려해도 예수님 위에 세워지지 아니하면 그 인생은 다 무너지고 떠난다. 그런 가사예요. 그러면서 예수는 모퉁이의 뜰 후렴이 나오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는 모퉁이의 뜰. 이 노래가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노래를 듣는 순간에 이 주복 왕이 말의 조폭 대장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난 거예요. 옛날에 주일학교 다닐 때 들었던 노래 그게요. 주일학교 때 들었던 노래. 그래서 거기에서 그의 간증입니다. 목숨을 걸고 그 자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 쉬운 일이 아니죠. 예? 그 조폭세의 화려한 그 세계. 거기서 나오는 걸 목숨을 걸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래서 나와서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것 목숨 걸고 우리 예수 믿고 죽자고요. 아멘. 나 예수 믿는데요 그러잖아요. 예수 믿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 내 인생 전체를 드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목숨 걸고 죽어도 예수 믿고 죽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믿음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목사가 되어가지고요. 이 미국의 수많은 청년들을, 수많은 학생들을 있잖아요. 청소년들을요. 그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주 앞에 돌아오게 하신 목사님이더라고요.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죄와 그 저주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시간에도 계속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80.